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자라고 할 때 꼭 이 예수님의 12 제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이름이 기록되어지진 않지만 그 그룹에 속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란 무엇일까요? 제자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 굉장한 사람만이 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처음 출석을 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꼭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떤 엄청난 영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케이스,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돼라고 할 생각이 들 정도로 광적인 그러한 신자, 그러한 사람만을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칭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단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제자로 변해가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흐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발문을 들인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짧은 시간이 계신 분도 있지만 오래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교회 문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제자로 변해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미 되셨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 이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가 되기까지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꼭 담아가시고 그 말씀대로 또한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의 제자란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뭘 포기한 것 같아요? 자기의 배를 포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숫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띄워서 시몬 베드로의 배죠. 띄워서 거기 앉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1호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시죠? 지금도 이 배에 앉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세
이제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그렇죠? 고기 잡는 어부인데 베드로가 밤새 작업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해서 지금 돌아와서 그 호숫가에서 지금 그물을 펴놓고 그물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을 정리해서 이제 또 나가서 조금이라도 고기를 잡아야지 되니까 그 베드로도 어부로서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배를 다시 타고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내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도 있고요.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자기가 지금 고기를 못 잡아서 지금 가뜩이나 마음이 좀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글쎄요, 가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도 어떤 이런 어부라고 하는 고기 잡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다시금 어떻게 해서든지 재정비해서 다시 호숫가에 가서 어떻게든지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게 이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의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분명한 것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내 비즈니스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잠깐. 그렇다고 렌트비를 내고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빌려달라는 거예요. 본인이 필요하다고 쓰시겠다고. 그러면 내 비즈니스를 내어주면 나는 그동안 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죠. 분명히 내게 손해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게 너가 나 때문에 손해봐 달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배를 빌려 달라고 하는 것이. 예. 여러분 같으면 비즈니스 오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게 문을 닫고 예수님한테 내가 이걸 내어 드리는 게 옳은가? 예. 제일 먼저 드는 게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제자가 되기 전에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 손해볼 줄 아는 성품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정에서 배운 교육과 여러 가지들, 인생 가운데서 배운 것들 모든 게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품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내게 더욱더 큰 유익이 되는 성품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반대로 나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더 힘들게 하는 성품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은요, 성격이 급한 다혈질이에요. 아주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사람이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급하고 가벼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장점은 잘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 포기한다라는 게요, 이게 내가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냥 누군가가 그냥 너 포기하라고 포기만 하면 그건 바보죠. 그렇죠? 근데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이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구나. 이게 더 좋은 것이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런 성품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 팔을 씻겨주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줍니까? 발을 씻어주면 우리가 씻더라도 예수님을 씻겨드려야죠.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 목욕까지도 씻겨달라는 듯 예, 그런 성격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돌이킬 줄 알았다는 거죠. 가벼워 보이지만 자신이 뭔가가 더 좋은 것인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플러스죠. 이런 성품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성품이었는데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장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성격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인색한 성품, 이것은 예수 믿는데 치명적인 성격입니다. 인색한 성품이 뭐예요? 손해볼 줄 모르는 거죠. 예.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데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 결코 잘할 수 없는 밑바탕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인색한 사람은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왜? 포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손해볼 줄 모르는 이런 성품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크리스찬이라면 인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존재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존재냐면요,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스스로 취하고 내가 만든 행복으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본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엄청난 뭔가를 부를 누리고 뭐를 하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포기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그런 어떤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그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어떤 물질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실은 신앙생활 못하는 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큰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바로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 요걸 못 내려놔서 못 나가요. 예, 내 자존심을 포기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 사실요, 우리 자존심 알고 보면요, 알랑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 그런 자존심을 부리기에 어마어마하게 뭔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포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자꾸만 손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 내가 손해볼 줄 모른다. 이거는요, 정말 내가 예수를 진짜 아냐.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줬는데, 야, 나는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어쩌다 한두 번 하죠. 그러나 내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축복의 핵은, 여러분 성경 보면 blessed 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blessed are you,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for the righteousness of God. 이런 많은 그런 축복에 대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핵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내가 자꾸만 나의 지혜를 사용해서 뭔가를 자꾸만 내가 내 손에 부여잡고 내가 끌어안고 내가 모으고 쌓아놓고,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의 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꾸만 퍼주는 거예요. 자꾸만 주는 거예요. 자꾸만 주는데 샘이 마르지를 않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쌓아놔도요, 한 번 내가 아프잖아요. 그거 수십만 불 그냥 날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요, 자식들이 그 돈 갖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차라리 내가 없는 이만 못했다 라고 유언하며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자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어라. 내가 흔들어 넘치게 하리라. 주어야지만 하나님이 흔들어서 내가 넘칠 정도로 내가 줄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있잖아요. 그 기적을 한번 보십시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안 먹고 주님 앞에 드렸어요. 어린아이가 뭘 많이 알겠습니까? 배고프면 엄마한테 밥 달라고 징징대며 우는 게 어린아이의 어떤 순수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자기가 갖고 와서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내가 먹고 내가 채워지고 내가 좋아질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췄는데 그걸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어린아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한 소년의 포기를 통해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그 풍요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탐욕적으로 내가 나만이 소유하고 나 혼자 먹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가만히 보면요, 달라고 하는 기도가 거의 달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제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뭘 포기할까요? 이런 기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손해볼 줄 아는 성격으로 바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이 이거에 관한 가잖아요. 베드로가 포기한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새벽 기도 때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손해볼 줄 아는 성격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교육을 많이 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보는가를 우리는 잘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너무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 잘못 배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내가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나를 포기할 줄 아는 성격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풍성한 물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풍성한 물권, 이거는요, 내가 포기할 때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권세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수많은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영권도 있고요, 인권도 있고, 물권도 있고, 수많은 권세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다 이게 언락돼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바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말씀 나누는 그 은사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냥 공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세들도 우리가 있는데,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이러한 권세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는 젖을 먹는 자들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누가요? 어린아이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누구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어린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밥 달라고 찡찡대고 우유만 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만 되고 주는 건 하나도 없어. 받기만 해. 이걸 보고 성경에선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나이가 뭐 70이 넘었던 80이 넘었던 어디가 됐든
예, 아직까지도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의 데피니션에 의하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은요, 내가 손해를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보게 돼요. 그렇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야 되고, 속옷도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겉옷을 먼저 달라고 속옷도, 하여튼 자꾸만 주어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계산을 하면요, 내 손해인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가 손해를 봐야만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 뒤에 오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걸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왜? 포기를 도저히 못하겠어. 나는 손해보는 게 내 체질적으로 안 맞을 정도로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훈련받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내가 왜 손해봐? 미쳤어? 예, 우리 이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의의 말씀을 정말 경험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었냐 말이죠. 예. 옛날에 한두 번 경험한 거 이젠 기억도 아마 안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손해 보고 못 사는 사람들, 예,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셔서, 예, 하나님 안에서 손해 보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요, 고이는 겁니다. 외부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많이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런 꿈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고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요, 하나님 많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서 구제와 선교에 쓰여지는 그런 재정이 점점 많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반석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는 세컨 하베스트를 통해서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구제 사역도 애쓰고 있고요. 우리가 또 선교 사역도 우리가 이런 총회에 또 보내는 이런 아직까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또한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우리는 꿈을 꿀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통하여 흘러보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계속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결코 인색함은 풍성함의 반대예요. 예, 내가 인색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이거는 언어도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거는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어줄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포기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주 무슨 손해 보시겠습니까? 집에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예수의 제자의 모습은 뭐냐? 순종할 줄 아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 베드로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그냥 엑스퍼트에 엑스퍼트. 예. 누군가가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갈릴리 바다, 아주 그냥 물고기의 생태와 어디에서 뭐가 잡히는지, 언제 어디에서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걸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시간에 그때의 그 깊은 물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하나도 안 잡힌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거기 깊은 데로 가서 물에 고기 잡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밤새도록 했지만 잡은 게 하나도 없지만은 예.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예. 이 베드로의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자, 참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 이런 모든 상황을 베드로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요. 순종하기가 더 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저거 해봐야 꽝이야. 저거 안 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거기다 내려라. 주님이 주신 말씀. 그랬더니 그 말씀을 그가 붙들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의 한마디 예전부터 뭐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요? 아마 그렇게 아는 사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앞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뒤에는 뭐밖에 없어요? 호수물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은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디 고기를 못 잡고 지금 그물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물 손보고 있는 거예요.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뺄 거 빼고 뭐 이렇게 구멍 난 거 있으면 또 이렇게 깃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단순 작업이잖아요. 그물을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면서 그 말씀을 조금씩이나마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에게 은혜가 되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은혜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거기 가면 그물을 고물 내로 잡을 수가 없는데 라고 결코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베드로의 첫 번째 변화가 무엇냐? 자기의 생각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너도 안 잡혀요. 그걸 알고 있지만 그 자기의 생각을 포기를 합니다. 그 시간에 그곳에 물고기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던져도 분명히 안 잡힐 줄 내가 알아. 100% 나는 신뢰해. 그런데 여러분 던지시겠습니까? 성경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거 미쳤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 안 되는 게 빤한데.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하느냐?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내 생각이라고 하는 많은 대부분의 것들은요, 세상에서 배워온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은요,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은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주를 이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세상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기가 안 된 사람은요, 그냥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어떻게 하느냐, 으쌰 막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막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자기도 상처받고 그럼 뭐 교회 안 나오네 뭐 이런 말 나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이렇게 하면 복 받는구나, 이걸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 교회에 복 받으려고 자꾸만 그런 생각으로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그릇이 나쁘고 또 아무리 그릇이 좋다라고 해도요,
비워지지 않는 그릇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게 그릇이 더러운 그릇이 되었든 깨끗하고 아름다운 뭐 금색 뭐 이런 이게 있었던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거기 이미 다른 게 많이 더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주시는 거 받을 수가 없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좋다 나쁘다, 내가 뭐 뭔가가 더 낫다 안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배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지. 비워지지 않고 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축복 주세요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주세요라고 해야지. 손에 이미 잔뜩 뭐 다른 거 잔뜩 얹어 놓고선 달라고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다 흘러내리고 땅에 떨어지고 쏟아붓는 거지. 아무리 그릇이 나빠도 속된 말로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세상에서 뭐 잘났다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내가 성격도 정말 내가 안 좋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진 게 다 나빠요. 나쁜 그릇이에요. 그러다고 할지라도 그 그릇이 비워만 진다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은 자꾸만 내가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그릇이 깨끗해봐야 얼마나 깨끗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비등비등해요. 중요한 게 뭐냐? 자꾸만 내가 비워낼 줄 알아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러한 선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비워주세요. 뭘 비워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자가 되려면 자꾸만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원리는요, 내가 자꾸만 뭔가를 더한다, 자꾸만 뭔가를 내가 쌓고 자꾸만 뭔가를 더 받는다, 이것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앙은요, 내가 비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과정은 모든 제자들이 거쳤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계속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응? 예.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다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없어요. 자기 의지가 강했던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시 버닝 부시에서 모세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려고 자꾸 그러지만 모세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차라리 내 브라더 아론을 보내세요. 막 이렇게까지도 그냥 자꾸만 빼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또 자기가 가진 탁월한 지식으로 충만했던 바울은요, 17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엎드려 있으면서 자기의 그런 우월함과 자기가 가진 이런 것들을 빼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식했던 베드로는요, 3년 만에 다 끝냈습니다. 이 베드로가 가졌던 장점이 있었다고 그랬죠? 깨닫는 게 빨랐어.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잽싸게 내려놓고, 잽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장점이니까 3년이면 끝냈어요. 여러분, 무식한 게 때로는 너무나도 큰 장점입니다. 신앙생활 하기에는.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응? 예. 자, 그래서 뭘 끝내냐? 자기를 자꾸만 제어하는 것, 제거하는 것.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 수준까지 우리는 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I can 자꾸 그러면요,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자꾸만 낮아져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막 계속해서 배꼽에서 막 그냥 막 콱콱콱콱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의 방법을 수용하는 베드로의 이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요,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저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게 누구한테 있는 기준이에요? 나한테 있는 기준이에요. 기준을 누구에게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분의 심판만이 진실된 심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평가만이 완전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실패했다고 지금도 실패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 성공했다고 지금 또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던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늘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매번 돌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요, 내 옛날에 내 영적인 수준이 지금의 영적인 수준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동안 성장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영적 수준으로는 이 방법을 통해서 도우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똑같은 방법이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자랐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인지할 제대로 된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는 제자 가운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다가 두면 안 되느냐? 우리의 믿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다 두지 말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에 우리의 믿음을 두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들과 주석과 대들보를 거기에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에 우리의 믿음을 두면 분명히 좌절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분명히 좌절할 날이 오리라. 고난이 오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요, 고난을 내가 당하잖아요. 맨날 가시적인 것만 내가 바라보며 믿음 생활해 왔는데, 그러다 고난이 뻥 하고 왔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좌절하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주님의 주시는 그것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예수님이 죽은 겁니까? 아니에요. 내 예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직도 당신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우주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와 근심이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expectation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예측을 이미 나는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 이런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으면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으면 결과는 상관이 없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물고기를 못 잡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투나를 잡으려고 했는데 살몬을 잡았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망가져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요,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걱정, 근심이 가득해서 깔려 죽습니다. 결과물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분에게만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인생의 길을 가는데 맨 마지막에 내가 실패하겠어요? 아니죠.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산도 넘을 때가 있어요.
가다 보면 강도 넘어야 될 때가 있어요. 가다 보면 돌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물에 믿음을 두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과 지고지선임을 믿음을 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다만 나의 믿음을 두면요, 상처만 생깁니다. 상처만 생겨. 예.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믿음 있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말에도 좀 귀 기울여 주고요. 내가 하는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너무 좋네요. 이런 인정의 말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예. 이게 뭐가 힘든 거냐면 기도 응답 안 해준 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내 안에서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 결과물에만 자꾸 내가 보면. 또 두 번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남편 왜 항상 저 모양 저 꼴입니까? 남편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있어요. 익스펙테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채워주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만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식을 보세요. 하나님, 내 자식은 왜 외모양 이 꼴입니까? 왜 공부를 그렇게 못합니까? 지혜비 닮아서 그런 겁니까? 뭐 이런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싸웁니까? 예. 우리 교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내 믿음을 거기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싸우는 게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겁니다. 성숙하지 않은 애들 모아다 놓고 한 군데다 모아놓으면요,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분명히 일어나요. 우리 공동체라는 말이죠.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 성숙해서 더 이상 안 싸우고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그러한 실적인 삶에서 그런 일들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마지막 예수님의 지저는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리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물을 내렸더니요,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렇죠. 그물이 끊어질 정도래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물이 얼마나 튼튼한 줄로 만들었을 텐데 그걸 혼자서 끊을 수가 없어서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다른 배와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아야 한 배가 던졌는데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과물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그때의 결과물을 봐야 되지, 중간에 가다 보면 힘든 시간도 있고 어려운 시간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고 그 열매가 없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반드시 예수님 말씀의 끝에는 예수님의 의도하신 그런 열매와 결과물이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풍성한 것을 주님 앞에 받았어요. 예? 여러분 같았으면 지금 이걸 갖다 팔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우와 신난다, 이거 갖다 팔면 이게 얼마냐, 내가 한미천 잡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인데,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럴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때문에 복 받았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기껏해 우리 이런 어떤 감사하는 마음 이런 생각일 텐데 아니 베드로는 나를 떠나가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니 무슨 경우냔 말이죠 이게. 자기를 비웠더니 자기의 의지와 경험을 포기했더니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자기 자신을 모든 상태를 포기하고 멈춰서는 시간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멈춰서는 시간이 왔었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멈춰서는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의 내 자신을 못 보니까 회개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리얼리티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멈추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바로 그러한 모먼트, 바로 그러한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러면서 절규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서 또 나를 채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자신을 피워내십시오. 인색함을 제거하여 버리고 내 의지와 경험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물만 보이는 것만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까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제자로 세워 나가시는 바로 우리 반석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이 시간 예수의 제자로 주님 앞에 나왔는가?